할렐루야. 오늘 잠언 11장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삶 또 악인의 삶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은 자기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윤택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악인은 자기의 삶이 망하는 길로 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주변에 흘러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또한 흘러서 주변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의인의 삶이고 또한 그런 의인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요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은 선한 영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고요. 또 악한 영은 악한 영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괜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 비슷한 영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그 친구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최대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과 같이 있고자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얼마나 처음에 부족했습니까? 누가 크냐 서로 논쟁했었고 또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 기도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잠에 빠지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삶이 시작됐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진 천국복음 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관과 그런 영적인 영향을 닮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충분히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매일의 삶에서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데 도전을 주는 구절이죠. 의인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좋은 모델이죠.
천국 복음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환자도 고쳐주셨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삶에서도 영향을 베푸셨죠. 25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자기의 삶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는 자의 삶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 삶에서도 윤택해지고 영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줄 것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전해주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주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우리의 삶이 받는 것도 물론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만 주는 일에 더 앞장서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삶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삶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낸다고 해서 내 안에 그것이 그런 빈 채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흘려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내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흘려보내시고요, 감사와 구제와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선한 믿음의 모습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선하고 복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의로운 자,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들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도 내 삶에 그런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내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